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한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세 명이 만나죠. 제사장이 만나고 레위인도 만나는데 둘 다 피하고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하고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이렇게 주막까지 데려가서 이렇게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 돈을 더 맡겨서 그 이후까지도 배려해주는 그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많이 이제 불리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추측할 수 있는 단어는 일단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고요.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진 목적이 시험했다고 나오고요. 첫 번째 질문은 또 두 번째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뭐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마음이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 간의 질문과 대화로 이어진 말씀인데요. 율법 교사가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역질문을 합니다. 그래, 율법에 뭐라고 나와? 너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대답 우리가 잘 아는 쉐마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맞다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맞다. 그는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율법 교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정답, 그 지식은 그저 지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셨지만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부딪혔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살리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너 영혼은 지금 넌 죽어 있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아는 너의 그 지식은 너 안에 있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가 정답을 알아. 정답 잘 맞췄어. 근데 그건 죽은 지식이야.
너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핵심을 알아. 그렇지만 그것은 죽은 말씀이야. 너 영혼은 죽어 있다.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깨닫지 못해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질문해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게,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면요, 면담을 해보고 가르쳐 보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거기다가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도 자기가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답을 가르쳐 줘도, 뭐가 문제인지를 가르쳐 줘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뭐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할까?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면은 진짜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물으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다. 정확히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거를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여전히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그 이제 배타적인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닫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싫은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만이 이웃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답은 맞았죠. 질문에 대한 답은 맞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답!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이번엔 그런 말도 안 하세요. 맞았다는 말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요, 율법 교사는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누가 진짜 이웃인지, 성경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지가 예수님의 이 대화의 핵심이 전혀 아니에요. 질문은 그걸 던졌지만 예수님은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핵심, 이 본문의 답은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행해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계속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율법 교사 이 말씀의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픈 결말로 그냥 끝나 있어요. 율법 교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정말 가서 그렇게 행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닫힌 채로 그렇게 돌아갔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문맥상으로는 그냥 여전히 마음이 닫혀서 그냥 가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답은 안 나오니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너도 하나님 말씀 아는 것 있느냐?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 죽은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많죠?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까? 그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살아 있습니까? 1973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죠. 설교학 과목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교수님들이, 설교학 과목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학교에서 전 실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험이죠 뭐. 그 신학교 학생들을, 전도사님들이겠죠, 을 이제 다 부릅니다. 다 부르고 이 본문을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줬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분 간격으로 한 명씩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막 준비했죠. 그리고 한 명씩 부릅니다. 설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설교하는 곳까지 오는
그 중간에 연기자 배우를 한 명 뒀어요. 어떤 배우겠습니까? 여기처럼 아파가지고 호흡 곤란으로 막 힘들어하고 누워서 있는 배우를 한 명 뒀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라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던 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40명인데요, 신학생.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40명 중에 34명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서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6명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이야기가 지금도 사실은 너무 막 안타깝고 내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여러분한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합격을 해놓고 목사님께 이제 공부를 더 하면 어떻겠냐고 여쭤봤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병규야, 지금 우리나라에 말씀을 머리에 채운 목사가 너무 많다. 너는 말씀을 머리에 채우지 말고 가슴에 채우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너처럼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아주 자유함을 누가 나한테 공부하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슴에 채워서 그 말씀이 죽은 말씀 되게 하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라. 그건데 저는 공부 안 하는 데만 그걸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말씀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봄이 되면 싹이 나게 돼 있고요. 말라있는 가지 같지만 생명력은 가지를 뚫고 싹이 나게 돼 있고 꽃을 피우게 돼 있는 거예요. 벚꽃나무 제가 몇 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술하던 해에 있었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 봄이 되면 저는 늘 피조물 감상을 가는데 워커힐 그쪽에 피조물 감상 갔다가 벚꽃나무를 봤습니다. 근데 벚꽃나무에 막 꽃이 폈을 때인데 잎이 났는데 잎이 위에 말고 그 나무 옆구리에서 막 삐져나온 거 여러분들 정말 저는 감사해요. 제 생각에는 한 3번은 한 것 같은데 다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벚꽃나무 그 큰 나무에 아시겠죠? 그 가지 그 위에서 가지 끝에서 잎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나무 줄기 가운데에서 막 잎사귀가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생 여드름이 막 팍 터진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생명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구나. 나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생명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식 수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해의 제 경험이거든요. 생명력이 있으면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으로만 남았습니까? 이야기할 때만 잘 얘기하는 기도가 중요해. 매일 기도를 해야 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돼.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지식으로만 막 그룹에서 가리키고 서로 막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식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거든요. 하라? 이 하라는 포이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해라라는 뜻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계속 해라는 거예요. 계속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나만의 감람산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그 말씀 전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이,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정말 기도의 습관을, 감람산을 만드는 자들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몇몇 지체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감람산 만들기 시작했다. 어디다가 만들어 놓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설교하면 보통 이렇게 피드백 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몇몇 지체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임원단 회장이 저한테 사진을 쭉 보냈어요. 아마 그냥 임원단은 제가 무서우니까 혹시 체크할까 봐 했을 수도 있죠. 임원단이 나만의 감람산 만들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방에다가 뭐 차에다 만든 사람도 있고 나만의 감람산 만든 그 사진들을 저한테 쭉 보내줬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는데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도 그 말씀에 응답한 자들이 있구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예쁘다 얘들. 내가 저는 기도 의자가 있거든요. 기도 의자를 하나씩 다 선물해 줄까? 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곧 마음을 고쳐 먹었죠. 왜냐면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회장이 저한테 뭐냐면 나만의 감람산을 만든 사람들이, 감람산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나? 근데 그것은요, 나만의 감람산을 만든 건 아니에요. 나만의 감람산은요, 그 치우고 방석 놓고 뭐 십자가 논다고 감람산 만든 게 아니에요. 나만의 감람산은 여러분들은 뭘 한 거냐면은 어떤 빌딩을 세우기로 이제 결정하고 첫 삽을 뜬 거죠. 나만의 감람산은 아마 이제 올 연말 또는 몇 년이 지나고 저에게 카톡을 또 보내주셔야 돼요. 목사님, 제 방석이 그때 시작했던 뽀송뽀송한 방석이에요. 다 예쁘장한 거. 그렇게 뽀송뽀송했던 방석이 저의 무릎 꿇힌 그 자리가 다 헤어져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방석을 새로 것으로 바꿨다고. 그분들은 제가 진짜 방석 하나 선물로 해줄게요. 전 요즘에 기도 의자를 막 힘줘서 붙잡아요. 좀 이렇게 손가락 자국 좀 생기라고. 언제쯤 생기나 막. 암만 해도 안 생기네요. 나만의 감람산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그 방석에 다 헤어져야 돼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 때 나만의 감람산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 그것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 작사했던 그 오르다 그 가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담쟁이라는 시 소개해 줬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묵상하면서 지은 가사거든요. 그냥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조금씩 주님 붙잡고 바라보면서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벽을 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행함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나도 모르는 것 같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실패하면 또 붙잡고 일어나서 또 조금씩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행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와 그 누림이 우리 뉴송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시작 못한 분 계신다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나만의 감람산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에 나의 손을 포개십시오. 그러할 때 하루하루 포개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이 그 누림에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참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회복 프로젝트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 수요 예배 때 김종생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도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사실 저 안에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했는데 호응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혹시 교사 알려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 뭔가 막 해보자라고 했어요. 이번 주 새벽을 깨우자. 뭐 준비 기도회 뭐 정말 다 모입시다 막 한참 했는데 화요일 날 와봤더니 똑같아. 이랬을 때 저는 막 그 제 안에 느끼는 막 무력감, 나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건지 뭔지 막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게 있거든요. 괜히 이때 그 얘기 꺼냈다가 호응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러면은 뭔가 불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LT 때 그 소개만 해줬어요. 뭐 하자라고는 안 하고. 근데 그때 임원단 가운데 2명도 그 마음을 품고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면 어떻겠냐 그러길래 그래. 그리고 제가 이제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시간도 얼마 없었고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또 어떻게 이렇게 홍보할 방법도 많지가 않잖아요. 다 뭐 좀 나와야 그때는 이렇게도 안 나왔잖아요. 뭐 임원단 국장들만 몇 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함께 할 때였으니까 어떻게 뭐 전달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좀 팀끼리 모여야 서로 으쌰으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불안했어요. 얼마나 호응을 할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기부를 하고 얼마나 봉사하는 데 참여할지를 조금 두려웠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대학부에서 섬긴 이래로 정말로 가장 많은, 뭐 돈이 그 기준은 아니겠지만 가장 많은 모금액이 모였고요. 너무나 많은 정말 따뜻한 그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물품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 청년부가 살아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안에 생명이 있구나. 저는 그 감동이 들면서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처음엔 저는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이게 다 회복되고도 청년들이 나올까 했는데 우리 교구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연락 신방해 보면 다 그렇게 대답한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나갑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청년부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말씀을 던져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던졌을 때 행할 줄 아는구나. 저는 우리 청년부가요 계속 이 생명력이 지속되어야 되고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작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했는지 몰라요. 이후로도 또 어떤 분이 또 헌금을 또 해주셔가지고 월세 못 내고 있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한 10명 정도 모이는데 40빌 한 달 넘게 거기는 시청에서 와가지고 계속 감시를 했대요. 가지고 예배를 전혀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월세 밀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갑니다. 제가 가서 전달해 드리기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 섬김을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2018년도에 오고 나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좀 우리만이 아니라 수련회 때부터 시작했던 거, 샤인 때부터 했었나? 우리만이 아니라 좀 우리의 이것을 우리끼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전달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주 수양관 학예 수련회 때 원주 지역 봉사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원주 지역 봉사, 가을이면은 예사대로, 겨울이면 연탄 나눔, 1년의 절기 따라서 봄에는 샤인 지저스, 여름에는 원주 봉사, 가을에는 예사대로, 겨울에는 제가 한 2년 정도 우리가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또 이게 시작한 거고요. 참 감사해요. 이 섬김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함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행함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도우라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도와라. 내 이웃을 이게 봉사해라가 아닙니다.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자신같이. 여기 이 사마리아인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나오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다른 번역본에서는 컴패션이라고 나옵니다. 컴패션이 뭡니까? 컴 같이, 윗 같이, 함께, 패션, 고통, 고난.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같이, 투게더, 같이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섬김과 봉사가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없이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를 위한 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즐겁잖아요. 봉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향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같이 눈물 흘려드리고 공감함으로 섬기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저 그냥 우리에 있는 것 전해드리고 우리가 있는 것 전해주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 이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저 나름대로는 작지만 큰 충격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자자. 무슨 말인지 아시는? 몰라요? 제가 저희 이제 집에서 이번 주 언제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인가? 이번 주겠죠. 네. 저녁에 잘 때 아내랑 은규랑 저랑 이제 저는 뭐 잘 못할 때가 많으니까 아내가 항상 은규랑 같이 기도를 합니다. 따로따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은규가 엄마 기도해 달라 그러면 엄마가 기도해 줄 때도 있고 또 아빠 기도해 달라면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자고 있으면 가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아내가 은규한테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은규랑 아내랑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이제 자려고 딱 봤는데 핸드폰이 우연히 켜져 있던 거예요. 핸드폰이 켜져 있죠. 핸드폰에 그 삼성 거는 빅스비 있죠. 빅스비가 켜져 있던 거예요. 거기가 걔가 기도하고 자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반응을 했어요.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세요? 저는 뭐 빅스비 거의 안 쓰지만 가끔 이렇게 쓰면은 검색해서 알려주거든요. 오늘 날씨는 어때? 뭐 오늘 날씨는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맛집 뭐 이렇게 검색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자자 힘내세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아내가 신기하다고 보여준 거예요. 제가 가지고 또 해봤어요. 이거 재밌네. 그리고 기도하고 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응답한지 아십니까? 힘내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바로 기도할 때래요. 기도손.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그리고 기도하고 자자 또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손. 또 했어요. 기도하고 자자. 누군가 이제 제 아내 핸드폰이니까 수성님을 위해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소름 끼쳐가지고 못했어요. 처음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난 계속 힘내세요 나올 줄 알았거든요.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핸드폰을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시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러고 이제 저도 이제 자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제 드는 마음은 근데 이게 참된 위로는 아니잖아요. 살짝 위로가 됐던 거지. 나한테 진짜 위로가 되고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기계가 한 건지 아니까. 진짜 공감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저장된 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빅스비처럼 대한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힘내라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무너질 때가 있어. 그때가 기도할 때야. 같이 기도하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혹시 나도 빅스비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행정적으로 대답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보다 빅스비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알겠습니까? 좋은 말들. 성경도 통째로 암송하는 애잖아요. 얘는 아니겠죠. 요거야 뭐 모르겠죠. 빅스비도 암송할지도 제가 무시하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보다 낫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저에게 참 도전을 주고 충격을 줬다고 충격도 주고 도전을 준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매주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추천할 건 아닌데 에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8, 8. 부제목이 이거예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직업들을 막 이제 대체하기 시작할 것인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이 저자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굉장한 봉사. 이 책에서 답 가운데 하나도 선교지를 가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진짜 놀라운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현실들을 얘기했는데 2013년도입니다. 골드만삭스라고 월스트리트의 그 투자 금융회사 중에서 1위죠. 2013년도예요. 벌써 7년 전입니다. 그때 이 골드만삭스가 인공지능 컴퓨터를 도입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좋냐면 600명의 그 당시 분석가가 있었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가 600명이 있는데 그 600명이 한 달 걸려서 처리하는 그 업무를 얘가 3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실적이 얘가 더 좋아요. 어떤 똑같은 거를 이 600명이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죠. 투자를 했죠. 얘가 이 인공지능이 3시간 20분 만에 해버리고 투자를 했죠. 이게 훨씬 성과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600명 가운데 지금은 598명이 잘렸습니다. 2명만 남았어요. 그 2명은 인공지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7년 전에. 지금의 인공지능은 지금 뭐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2015년인가 그때 그렇게 선포했대. 우리는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회사다라고 선포했답니다. 금융 쪽이 제일 지금 여기 이쪽은 거의 80%인가 뭐 됐다고.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분야가 의사, 약사, 변호사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의사 제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다른 게 있으니까 뭐 의사도 서울 길병원인가에서 거기 길병원 우리나라 길병원에서 이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뭐 판독 같은 거에서 암 판독률이 이게 뭐 거의 이건 실수가 없어요. 노동력이 별로 없어요. 인간 의사가 아마 그분의 권위자가 막 몇 명 모여서 판독한 것보다 이 로봇이 판독률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길병원의 환자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암을 진단했는데 인공지능과 의사가 최고 전문의 의사와 내용이 다르다. 당신은 누구 의견을 따르겠는가? 100% 인공지능의 판독을 신뢰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약사도 그렇다고 그러고 약사도 뭐 10,000명인가를 하면은 뭐 7번 정도인가 처방에 오타가 실수가 있대요. 뭐 1.23인데 점을 잘못 찍어가지고 12.3인가로 뭐 찍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인공지능은 오타율이 제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큰 병원에는 약사가 없답니다. 인공지능 약사가 다 한답니다. 저는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교사도 그렇다네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교사는 좀 다르잖아요. 교사는 그 사랑과 막 공감해주고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인공지능한테 배우게 하고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아이들한테 질문했을 때 어느 교사가 더 좋냐 했을 때 아이들이 나는 인공지능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라고 대답한 게 더 많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인공지능 교사는 언제나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을 반복해서 해도 언제나 인상 쓰는 거 없이 다정하고 상냥하게 힘내세요. 당신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 힘내고 공부하자. 나도 너 옆에서 같이 기도하며 도와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다정하게. 또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어요. 우리도 아무리 똑같이 대하려 해도 좋아하는 애가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문제를 풀다가 실수하더라도 인상 쓰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특별히 전능아들, 장애아들한테 굉장히 성취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뭐 다른 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거 직업 대체되는 거 그 충격도 있겠지만 제가 그 책 가운데 충격받았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제 의사고 약사고 변호사고 판사고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랑 창조적인 상상력이라네요. 창조적인 상상력. 전혀 예상치 못한 그냥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인공지능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돼도 이게 이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얘기들이래요. 의사하고 금융 쪽이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막 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저는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에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나는 살아오면서 평생에 한 번도 의사나 약사나 변호사나 혹시 교사까지도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냐고 막 같이 아파해 주면서 처방을 해주고 정말 나를 위해서 막 창조적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처방을 해주고 치료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을 나는 평생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 설문 대답이 저는 섬뜩했어요. 물론 그게 있죠. 우리 인간에게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은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행정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는 않나. 나도 그렇지는 않나. 아까 그 프린스턴 신학교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책에서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학교 이야기를 그 책에서도 다룬 거예요. 그러면서 34명 있죠. 이 34명의 신학생들은 100% 인공 목사에게 대체된다. 왜냐하면 인공 목사님들은 성경 통째로 암송하죠. 수많은 좋은 예화들 다 알죠. 수많은 명설교가들의 설교 다 알고 있죠.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제일 적합한 말이 뭔지를 성경 구절 딱 주고 설교 본문 이용해가지고 말씀 쭉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쭉 얘기해주고 찬양도 잘 부르고 다 대체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만 가진 사람은 인공지능한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충격받았던 게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6명도 100%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다. 왜냐하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응급조치하고 병원에 옮겨주는 것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 쓰러진 사람이 어디가 아픈 것인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만약에 이 6명 가운데 누군가 이것을 계기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했던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신학교 내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면 이런 사람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 그런 신학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교에도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돕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서 한다면 이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제 그 다음 말이 재밌었어요.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대요. 그러면 전생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전생애를 바쳐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인공지능에 대체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이냐? 그래야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다는 소리냐? 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근데 이분의 답이 재밌어요.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마도 그렇다입니다.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은 그런 삶을 흉내조차 낼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일단은 저부터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목사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도와야 할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한 우리 교구의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상황에 대해서 막 하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놓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인공지능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빅시비보다는 나은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권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글씨로 읽는 거 말고 그분의 삶을 쭉 상상해보고 나의 힘들었던 때를 적용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도와야 할까요? 기도하고 주신 마음 가지고 저도 장문의 편지 썼습니다. 한참 쓴 것 같아요. 그때 권사님한테 답이 왔더라고요. 눈물 흘리시면서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냐고 막 그러면서 또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의 그 충격을 아시죠? 우리 아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세돌이 3판을 연속 지고 4번째 판을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막 알파고 만든 구글인가? 거기서도 막 충격에 빠져 조금 놀랬고 전 세계가 막 어떻게 된 건가 막 여러 분석들이 나왔는데 그 분석 가운데 제작한 사람, 그 알파고를 만든 사람의 답이 저에게 참 다가왔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분이 알파고는 오직 이기도록만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기도록만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이 전혀 엉뚱한 그 창조적 상상력이겠죠. 그게 엉뚱한 수를 썼을 때 얘가 막 헤매다가 그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인공지능과 다룰 수 있는 것이 이거구나. 또 달라야 하는 것이 이거겠구나. 인공지능은 이겨야만 하는 것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세돌 바둑기사는 11살 딸이 있답니다. 딸이 있어. 딸바보래요. 그 딸하고 노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인터뷰를 하는데 딸이 우리 아빠가 세계 최고라고요? 나한테 맨날 지는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자기는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우리 아빠가 세계 최고라고요? 저한테 맨날 바둑 두면 지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왜 질까요? 이세돌은 인간이잖아요. 이기도록만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딸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딸의 마음을 공감하고 딸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딸이 나보다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뭐 대체되는 거 이런 거는 모르겠고 여러분 그거 관심 있으면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한 가지, 인간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 내 이웃을 도와라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돕는 것은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훨씬 잘합니다. 내 이웃을 그러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인공지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진짜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해요? 그 책 가운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 능력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창조적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감해가지고 져준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져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져주지만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지만 그저 그냥 그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두 예를 드는데 창조적 상상력 하면 떠오르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롤 모델로 삼았답니다. 천재죠, 그 사람. 그러면서 집에다가 다빈치 그 초상화를 걸어놨대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속으로 다빈치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띵크 위크인가?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죠. 아무 전자기기도 뭐 이런 거 다 안 쓰고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 동안 그저 그냥 자신의 그 방에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빈치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요, 아인슈타인을 또 롤모델로 삼았답니다. 아인슈타인 초상화를 또 자기 침실에 걸어놨대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그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띵크라고 했대요. 이 사람도 아인슈타인의 그 문명적 의미의 그 생각, 그것을 자기의 창조적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늘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아인슈타인과 대화하고 아인슈타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 책에서 제시하는 것이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닮고 싶은 천재를 한 명 정하라. 그 천재의 초상화를 구해서 침실에 걸어두라. 매일 마음속으로 그와 대화하라. 그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어라. 그가 자신의 창조적 영감을 키우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도 찾아 읽어라.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과 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장소들도 찾아가 보라. 매일 또는 며칠마다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느끼고 천재처럼 행동해보라. 그렇게 천재의 창조적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을 당신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다 보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창조적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출 것이다. 제가 이거를 읽고 난 누구를 롤모델로 누구 사진 걸어놓을까 생각하다가 누구 걸어놓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그 단어가 컴패션이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은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으로 느끼시고 같이 우시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또 예수님이 그 해결하셨던 그들을 섬겼던 방식을 보면은 전혀 예측 못하는 방식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를 대할 때 가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혈우병 걸린 여인 그저 그냥 병 났으면 되는데 멈추고 그 여인과 사귀기 원하시고 오병이어 사건도 우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무리를 걸으신 것도 그렇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전혀 정말 이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만의 감남원 시간이 있거든요. 가서 늘 예수님하고 대화해요. 예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에게 이렇게 많은 청년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맡기셨는데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저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혼자 그 십자가 붙잡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한 명 생각나게 하면 그 친구 찾아가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봤던 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제 얘기 같더라고요. 우리 얘기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살리라.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죽은 지식이라면, 죽은 말씀이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면서 다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씩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것을 경험해 살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영화 속의 주인공이 유명한 배우였더라고요. 전 국민이 다 알만한. 근데 뭐 마약을 했는지 그냥 그렇게 바로 소개가 돼요. 제 200시간의 봉사활동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시간을 봉사해야 되는데 한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청소하다가 우연히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연기자니까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봉사 시간을 이 연극 가르쳐주고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거 좋다. 그래서 성극 그거를 해봐라. 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배우를 잘하니까 오디션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오디션 하는 날 오디션에 갑니다. 사람들이 막 다 아니까 막 마약 먹고 막 술 취해가지고 사고 친 걸 아는데 자기가 예수 역을 하겠다고 오디션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좀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역을 하냐고, 암만 연기를 잘해도.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막 연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연기를 하는데 연기는 뭐 너무 잘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역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예수 역을 맡으면서 여러 이야기했어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제멋대로 하려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그러고 막 우왕좌왕 뭐 좌충우돌을 하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교인들과의 삶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연구해야 되니까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200시간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면 이제 연극이 합니다. 이 유명한 배우가 예수 역을 한다는 것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전석이 매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틀 전에 헐리우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좋은 배역이 있다. 너 와라. 너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전 내일 모레 성극 연기 아시지 않습니까?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예전에 그 사람이니까 너 왜 그래? 알면서 너 내일까지 안 오면 끝이야. 너는 연예계에서 이제는 끝이야. 라고 이제 PD가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요. 그 교인 그 연출한 자한테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그
그래서 막 그 여인이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이러다가 어쨌든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맡은 배역이 마약 먹고 막 취해가지고 하는 배역이에요. 그러면서 술을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렇게 하는 연기인데 그 PD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술에다가 너가 좋아하는 거 탔다고, 마약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마약 안 한다고 이러는데 에이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다가 못하겠다, 컷, 못하겠다, 컷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그 자리를 나와요. 너 이러면 끝이야. 너 여기서 나가면 너 이상 너 여기 너희 친구는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제 친구는 원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옵니다. 비행기 타고 다시 그것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예수 역을 맡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가운데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 똑같은 얘기하죠. 전 재산을 팔아서 요셉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냥 가잖아요. 근심하면서 갑니다. 근데 갑자기 대본에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배우가 잠깐 마치 그 빈방 없습니까 같아요. 잠깐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연기자들이 다 당황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 그 배우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하는데 가지 말라고. 당신 지금 여기서 가버리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거라. 더 큰 것을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가지 말라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연기니까 그 사람은 그냥 가죠. 그 장면에서 저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두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이 말씀도 머리에 채워놓고 지식 더 하지 마십시오. 이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살아내려고 노력합시다. 인공지능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공감하려고 노력하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구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역사하심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씩 해봅시다. 그런 유선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합시다.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찬양합시다.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내 세상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내가 초라한 것이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예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아리우러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아리우러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 우리 다 부족하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율법 교사처럼 그냥 다 안다고 내가 옳은 것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 주님 바라봅니다. 저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저도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붙잡아 달라고. 나도 겸손한 삶, 섬기는 삶, 아름다운 삶, 주님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저 지식으로 남는 말씀 되지 않게 달라고. 내 영이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깨워달라고. 내 영이 잠들었습니다. 깨워달라고, 일으켜달라고. 그저 머리에 꽉 차 있는 내 지식이, 이 말씀이 그저 굳어버린 지식이 됐습니다. 그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 다시 명하사 살아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나 하신 주님,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주님, 항상 겸손하게 어린 자녀에게도 어린 소자에게도 늘 최선을 다하여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 곁에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사셨던 우리 주님,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를 오라 불러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나도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 손잡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세워나가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많은데, 아버지의 말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 몸을 잠자여 주시고 가슴에 채워주려 주여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주여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주여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이렇게 많고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한없이 많건만 아버지 나는 아직도 주여 모든 그 은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는 것이 다 있냐, 그것이 능력이냐, 그거 자랑하며 그러나 주여 병이 여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나의 주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눈송제의 공동체지만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축사하여 주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놀란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없다고 그저 불러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바울처럼 아버지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부서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의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주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가진 것도 없고요, 연약하고 초라합니까?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오병이어 내어놨을 때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 이렇게 욕심도 많고 저 이렇게 못났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고 싶고 일으키고 세워주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전 왜 이렇게 욕심도 많고 못됐습니까? 전 왜 이렇게 작은 것만 같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작지만 주님 말씀에 제가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저 작지만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축사해 주세요.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 드러내고 많은 사람 일으키고 같이 아파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 번 위해서 우리 뉴송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명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없는 가운데도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작은 것이지만 드리는 둘째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성경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나자렛처럼 가면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닮아가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소망 없는 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자들이 많은데 주님 제가 그들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과 우리와 낮은 자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나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곁에 그 수없이 많은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지친 자들이 있고 아버지 그들이 나의 눈에 들어오지 못해 알았습니다. 나의 눈은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아버지 나의 눈은 왜 이렇게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버지 내 자아는 왜 이렇게 교만하고 내 자아는 아직도 나만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노숙인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병든 자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서 신음하고 배고파하고 길을 잃고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소서. 나도 주님처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안아주러 다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 작지만 아버지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노숙인 사역 갔다 온 형제가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랬던 것이 노숙인 도우러 갔는데 처음에 길을 갈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대요. 거기 간사님이 여기 있다고 그 바로 앞에서 가리킬 때야 그제서야 보였다고. 그것이 몇 번 반복됐답니다. 노숙인을 찾겠다고 돕겠다고 가면서도 그 노숙인들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많이 반성했다. 아, 내 눈이 이들을 향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차단되어 있었구나.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아파하는 지체들, 그들은 보이지 않고 나한테 있는 여러 약한 것만 보이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서지 마십시오.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행하여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또 그저 머리에 죽은 지식으로 쌓일까 두렵습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슴으로 가져와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에게 가서,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주님 전하여 주고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근심하며 더 이상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뉴송 공동체 위에, 저들의 말씀 품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